19절부터 아니죠. 21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제자리에서 다 같이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요 31절까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취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두 번의 우리가 두 번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빼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습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셨죠?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참 왜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은 왜 의라는 것을 그토록 중요한 것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다른 의 대신에 다른 용어로 표현된 것을 보시면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데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 대신에 다른 용어가 쓰여졌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보실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왜 이 의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 한 2주 전이죠. 바로 앞에 두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게 율법이었든 양심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보시죠. 20절. 로마서 3장 20절이죠. 20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됐든 양심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야, 내 마음에 든다. 나를 만족시켰다라는 선고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쪽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시키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봤던 로마서 3장 23절이죠. 이렇게 써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고 죄인이기에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는 의, 그리고 죄, 이런 것은 다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심판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듣는 일은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혹은 양심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있던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이 불의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우리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높고 의로우신 심판장, 재판장,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고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불의한 죄인이,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너는 의로워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받는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자, 이거 우리 읽으실 때에 이제는 앞에다가 그러나를 넣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소망이 없던 자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 이 의는 한참 전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해 오셨고 여전히 지금도 영적인 어둠과 같은 상태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일하고 계시는 빛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빛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본문을 따라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그것이 율법과는 관계없이, 전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침투하여 들어온, 외부에서, 전혀 그 안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한 의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율법은 세상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양심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양심 외에 세상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의가 세상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율법을 주었던 형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환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가릴 수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가림막을 세워서 그 앞에 가릴 수 있지 못하다, 가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드러났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한 의는 이전에 전혀 없었던 길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는 이 말이 그 이전에는 없었다가 새롭게 없었던 길인데 새롭게 신장로로 새롭게 길을 확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구약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그 사건이 나오기 전,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되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다가 새롭게 새 길을 확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의미하지 마시고요. 율법과 양심이라는 법 바깥에서, 그 바깥에서 전혀 다른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 전혀 다른 길을, 새 의를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가, 이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는 면에 있어서 그 적용의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오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진술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 사실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증거가 있는 건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자, 그 질문 속에서 답은 뭐냐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나온 것이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전체가 우리 3장 마주 한 시간에 더 걸쳐서 보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갈 텐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그것의 증거예요. 그것의 example로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물들이 이미 구약부터 나와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본문은 이 의에 대하여 말하면서 율법과는 다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효력이 유대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미쳤죠. 그러나 이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율법을 행하는 자들의 내재적인 마음의 부패와 무능력으로서의 그 죄 때문에 그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효능감과 의미가 있었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모든 면에서 율법과는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간에게 도달하는데 전혀 힘이 딸리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을 이 하나님의 의로 포함시키는데 그 한계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건 어떤 혈통의 자손이든지 말입니다. 전혀 한계가 없다. 시간도 공간도 역사도 이 하나님의 의라는 열차를 멈춰 세우지 못할 만큼 그 힘과 능력이 탁월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되고 차별로 가득했던 율법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한 의, 바로 그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님의 의가 다른 용어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자, 지금 다음 구절에서 보이는 것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22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20절, 21절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21절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하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의가, 하나님의 의는 뭐냐? 22절은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평가를 듣는 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진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걸림돌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피부 색깔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나이나 출신 배경이나 성격이나 그동안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단 한 가지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그게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본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신다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를 해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성취물을 24절에서는 단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것의 내용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속량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 그 말이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그 그릇이 담고 있는 그 그릇의 안에 내용물이 뭐냐? 속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의롭다는 자격을 받게 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완료된 후에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는 이 속량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의 가장 유일한 독특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인간을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던 바로 우리의 그 빚을 대신 갚으신 탕감의 은혜,
즉 속량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24절의 속량은요, 원어에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redemption이에요. redemption. 그러니까 그 노예를 팔고 사거나 어떠한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야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몸값, 그렇죠? 몸값을 의미하는 게 redemption이에요. 그 몸값이 온전하게 지불된 상태, 그게 redemption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말로 속량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5절, 이어서 나오는 25절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쵸?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피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삼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만족시켰다는 겁니까? 무엇을 만족시키는 제물이었습니까? 근데 그 제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자신이 너무도 거룩하고 의로우시기에 그 어떤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그저 눈 감고 무시하지 못해요. 속성상, 그분의 성품상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거를 눈 감고 그냥 못 본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그가 자신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인간에게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묻습니다. 그 값을 묻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제물, 그것이 화목 제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화목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진노와 대적함에서 화목하는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집중해서 자세히 볼 말이 하나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매우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일라스테리온 혹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근데 각자 다른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어쨌든 그건 좀 이따 알아볼 거고요. 이 말은,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 이 말이, 이 말 때문에 이제 힐라스테리온 이 말에서 그 영어에 hilarious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자, 이 말을 한 단어가 다른 2 단어의 뿌리가 되었어요. 힐라스테리온이 다른 2 단어가 만들어지는 어원이라고요.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은 화목제물이라고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그것이 2 다른 말의 뿌리가 됐는데 하나는 propitiation, 다른 하나는 expiation입니다. 화목제물로 번역되는 게 바로 이 propitiation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흡족하게 만족시켜 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expiation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속죄 제물이 됨으로 얻은 그 은혜가
죄인인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함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프로피시에이션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완전히 흡족하게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흡족해지는 거야. 아들의 재물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절대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완벽하게 흡족하게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완벽하게 흡족하고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프로피시에이션이에요. 그 프로피시에이션, 바로 이 흡족함, 만족함을 얻었기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expiation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화목제물로 이해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속죄 제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ropitiation은 화목제물, expiation은 속죄 제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과 속죄 제물이라는 용어가 딱 한 단어 힐라스테리온에서 파송된 것처럼 이 두 단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화목 제물 나왔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죠? 화목제물과 죄가 동시에 나옵니다. 4장 10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화목제물과 죄 속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앞뒷면처럼 딱 붙어서 나온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없애주는 죄 사함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화목 제물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함께 그리고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서 우리에게서 죄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과 두려운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용서를 베푸는 밴딩 머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전 넣고 누르면 뭐 나오는 그런 밴딩 머신 말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냥 죄 용서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피시에이션이 먼저 선행돼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는 흡족함을 드리는 그 화목 제물로 먼저 드려져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해 준다. 사함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를 쉬신 적이 없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일말의 죄, 털끝만의 죄도 하나님과는 타협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 각각 그 선악간에 선이었던 악이었던 그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번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의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경계하며 또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죄가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섰어요. 그 나라에 들어선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한 방법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과 양식 그대로 구원의 여정을 밟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각각 서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관문을 또 통과하게 하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통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문은 우리의 죄를 소멸해야만 했던 첫 번째 거듭남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거듭남의 영광이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문 이후의 영광은 처음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그 구원에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새 심령을,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듭남을 경험했죠.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탁 들어섰어요. 자, 그런데 딱 들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경험하며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 그런데 우리가 체험하고 영광을 느끼는 이 시간보다 우리가 두 번째 관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다가 그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생의 땅,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경험할 그 구원과 체험은,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정도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서 영광의 나라에 그 땅에서 경험할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하고 또한 보장된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근거로 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은 영원한 두 번째 사망의 문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문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더욱더 아름다운 생명의 문이 되는 거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동안은 그 영광과 임재를 계속 훈련받으면서 연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위해서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5절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25절에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최대한으로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고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본문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그 생각 안 들었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만드신 자이고,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면서 또한 율법을 주신 자라는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께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 하시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자예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운 자야. 딱 의로운 자고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킨 자, 그런 의미의 의롭다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로고 의로운 자이고, 그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 자신이 만드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의에 관련한 두 가지 일을 성취해내신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둘째는 인간이 갚아야만 하지만 갚을 수 없던 그것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죄를 속하셨다. 죄를 용서하셨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속함을 얻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은사로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죄로 삼았다, 의로 여겼다, 이 말들은 다 법정적 용어예요. forensic term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 용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이렇게 트랜스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가하셨다, 트랜스퍼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는 말입니다. 법정적 용어라고요. 선언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우리 같은 말씀이니까 한번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정리하자면 앞에 두 구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진노와 원수 사이였던 것이 풀어져서 다시금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그가 만물을 지으신 모든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맞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 더 이상 요구할 것이나 흠잡을 것이 없어진 상태, 그것이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5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흡족하게 되어서 우리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롭게 됐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성량하심의 내용이 그 두 가지 갖고 있는 표현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죠. 먼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고 했죠. 화목제물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라고 써있죠.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이 의를 채우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화목제물이 제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합당한 제물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켰을 때 발생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영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먼저 의로운 자가 되어야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자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의를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걸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죄악이 바람처럼 어디든 몰아가고 있는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옳다고 그리고 죄가 없다고 판결하시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냐? 만일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성부 아버지께 온전한 의의 제물로 드리셨던 그 사역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도 그 영향력과 결과가
효력이 계속 미치고 있지 않다면 예수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제물이 못 된다면,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 능력을 또한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먼저 펴보시죠.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판결하시는가?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은 현재 부활하신 육체를 입으신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 그 앉으신 자리에서 그 앉으신 자리가 갖는 그 직무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속죄소라는 말, 바로 이 말이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화목제물과 죄사함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표현됐던 그 힐라스테리온과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과 히브리서 9장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는 로마서에서는 화목제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 이곳 히브리서에는 속죄소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화목제물과 같은 단어인 이 속죄소는 뭐라고 불리기도 하냐면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속죄소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에 덮이는 자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버리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자리, 이게 속죄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시은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며 베풀어지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불리는 이 mercy seat 혹은 atonement이라고 불리는 atonement cover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똑같은 자리를 그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mercy seat, 시은소죠. 또 다른 것은 atonement cover라고 부릅니다. 이 뚜껑, 이게 덮는 뚜껑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뚜껑, 그 자리, 이게 속죄소라는 뜻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부어지는 자리, 그것을 시은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mercy seat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속죄소, 이 시은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불의한 인간, 죄악 많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죄가 없다고 판결하시죠? 이게 근거입니다. 이 속죄소가 근거예요. 이 시은소가 유일한 근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의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의 기도를 해도 용서함은 없어요. 단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용서함, 관대함, 관용함 정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죄소를 통과해서, 이 속죄소를, 시온소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죄소 때문에.
이 속죄소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죄소에, 시은소에, 시은좌에 앉아 있지 않다면, 지금도 앉아 계셔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희망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진 그 몸으로 앉아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앉아 계심으로 그 직무, 직능, 펑셔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자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요한복음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 하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렇죠? 또 알게 하리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시은자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속죄소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셨으니 그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자 지금도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음을 다지시는 거고 지금도 의지를 굳건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변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매일처럼 매 순간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닮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던지도록 이끈 동기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처럼 기적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시은소의 은혜와 속죄소의 죄사함의 씻음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을 참으로 세상에 담을 수 없는 너무도 큰 구원과 너무도 큰 의의를 말씀 속에서 드러내신 걸 가지고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매일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을 매일처럼 되새기며 되뇌이며 되새김질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하루를 맛보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하루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은혜와 우리 모두의 생명의 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그 시은서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그 속죄소서에서 흘러나오는 죄사함의 씻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자 오늘도 다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범용 한인교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혹시 설교 중에 제가 조금 흥분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분은 손을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용서 안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